어제까지 굉장히 추웠죠. 눈도 많이 오고. 근데 아침에 되니까 굉장히 따스함을 느낄 수 있었고,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오는데 이렇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어려움이 없이 왔을 줄로 압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저기 써진 대로 우리 소천하신 아브람 김종훈 목사님 추모 예배입니다. 추모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추모, 생각할 주자에다 사모할 사자잖아요. 그리워할 문자잖아요. 생각하면서 그리워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또 거기는 사랑한다는 말이 들어있겠죠. 그죠?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그분이 살아생전에 하였던 행동, 또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던, 또 우리의 멘토가 되어줬고, 실질적으로 그가 예수는 아니었지만 그가 살아생전에 우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다가 갔는가를 우리는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추모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을 사랑했다고 하면, 잊을 수 없도록 사랑했다고 하면 그분이 원하는 것을, 그분이 행동하였던 그 삶을 조금이라도 노력하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그분이 우리들에게 주었던 그 사랑의 보답이 아닌가 생각하여 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66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를 가오리까? 그 앞절에 67절에 너희도 가르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나온 배경은 예수님께서 그 들판에서 오병이어에 기적을 베푸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자 넘치는 그 역사 가운데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우리를 독립시켜 주시고 우리의 이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만나를 먹였던 것처럼 40년 동안 이분이야말로 그 기적을 베풀어서 우리에게 배고픔의 육신을 채워줄 줄 아는 구세주로 생각하였고, 메시아로 생각하였고, 또 로마의 그 강력한 군사를 대항해서 이분이 이 기적을 베풀어서 자기들을 가난과 이 억압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실 분으로 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녔고,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원하는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뜬금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줬던 것처럼 매일매일 너희들에게 배고프지 않게 내가 육신의 만나를 주겠다, 그리고 유대의 독립을 이루겠다고 하였다고 하면은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최고로 알고 따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이 원했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뜬금없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는 내 몸이요 내 살이다, 내 몸을 먹어라, 내 살을 뜯어 먹으라고 말합니다. 내 피를 마시라고 말합니다. 나를 통해서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의 땅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말을 영접했을까요? 수근거리면서 이 말씀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뭘까요? 그들이 원했던 대답을 해주지 아니하고 전혀 엉뚱한 하늘의 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 그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답을 예수님께서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 가운데서, 그리고 또 이 사람은 바로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같은 눈을 살았고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오늘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통해서만이 아버지께 갈 수 있으며 나는 하늘에서 왔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속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을 때 그는 도저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그 영적인 말씀에 그들이 원했던 것은 육적인 양식이지 예수님 말씀하신 그 피상적인 말씀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무리들과 일부 제자들이 떠나갔다고 말합니다. 남은 제자들은 12제자였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현성의 문제를 구원해주고 해결해주는 예수님으로 왔다고 하면 2000년이 흐른 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의 생명의 그 복음의 역사가 전 세계 지금까지 퍼졌을까요? 그 시대 그 시절로 끝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인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은 칭찬을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직 그가 인정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어떤 인기를 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사랑을 본받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그만 말 하더라도 우리 자식이 어떤 좋은 일을 하면 엄마 나 이것을 했다고 아버지한테 자랑하고 엄마한테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칭찬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달라는 본능이 깔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아니하였습니다. 남이 가지 않은 그 좁은 길을 선택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를 보내신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 땅에 살아야 할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침뱉고 죽이려고 핍박했다 하더라도 예수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조금도 변하지 않냐고 그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묵묵히 가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진 그 모든 육체와 모든 생명을 바로 유대인 백성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모든 후세들의 인생들을 이 세상 영혼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피를 흘리시고 수많은 살이 찢겨나가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그는 이 세상에 33년의 인생을 마치셨습니다. 만약에 2000년 전 그 사건이 없었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지혜 가운데 살았고 있을 것이고 오늘날 지구의 변천한 2000년의 역사가 오늘날 지금 문명이 이렇게 발전되고 그 수준의 문명 가운데 이르렀을까요? 아니옵시다. 물론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마귀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끊임없이 교회의 역사를 파괴하고 주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2000년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파하시고 사망을 파하시고 이기신 그 부활의 권세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늘날 성령으로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오늘도 비록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문제, 직장의 문제, 생활의 모든 문제는 그 고통과 고민은 떠나지 아니하지만 우리는 그 예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사랑으로 인해서 여전히 순간순간 승리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안은 4대째 정말 저주받은 집안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할아버지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이 얼마나 잘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많이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 살과 피를 마시라고 합니다. 내 살과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가운데 나의 구세주로 들어오셔서 바로 매일매일 하나님이 남겨주신 이 말씀으로 사르로 말씀으로 남겨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되어져 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변화되어 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삶을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과 하나하나의 갈릴 존재가 되어서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는 바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로 더불어 산다고 말씀입니다.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임재하고 함께 먹고 함께 존재하면서 함께 도와주면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본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이요
바로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이브가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바로 예수의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되어져 가고, 그 예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의 형상과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가는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님께서 2000년에 돌아가신 십자가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은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원래 우리가 교회 다니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육신의 문제를, 의식의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십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은 2차적인 것이고, 첫째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한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나중에 2차적인 문제는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속에 담겨있던 우리 조상 대대로 눌러왔던 운명의 저주, 가난의 저주, 원망의 저주, 슬픔의 저주, 이런 모든 것들이 물러가버리고 말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복의 근원이신잖아요. 복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다 떠났을 때, 예수님이 너희도 가느냐고 했을 때 예수님이 슬퍼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쓸쓸하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말은 너희도 가느냐, 굉장히 예수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모습과 생각할 때 굉장히 쓸쓸하고 허탄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 있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떠날 것을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12제자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너희도 가느냐고 했을 때 잘난 척하는 베드로, 영성의 말씀이 주여, 주님, 주님, 아도나이, 이거 뭐예요? 나의 주님, 주님, 주인이셔. 영생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베드로가 이렇게 했지만은 그는 어때요? 예수님이 마지막 잡히실 만에 도망한 것이 아니라 멀찌감치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비겁한 제자가 되잖아요. 예수님도 그것도 아셨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 마태복음 나온 것처럼 베드로야,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를 알게 했다고 말합니다. 너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고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처음에 아파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걸려서 오셔가지고 그 병 나서가지고 귀신 들서 오신 사람들 서가지고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귀신 물러가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한 어떤 육신의 필요에 의해서 왔지만 우리의 신앙은 점점점 이 영성의 말씀, 영성의 피 대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점점 변화되어 가고, 그래서 육신의 문제를 기도하던 이 기도의 영성이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해 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되 그저 내 수양을 위해서 도움되는 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유지적인 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 너처럼 예수에 퐁당 빠져서 클레이지 보이가 아니라 미친 사람, 예수에 미친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다니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합리적인 말입니까? 그러나 도덕과 윤리를 배우려면 공자가 쓴 사서상경이라든가 논어를 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공자의 그 말씀에는 생명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유교적인 우리 조선 500년 동안에 우리나라에 사상이 뭐였습니까? 고려 말부터 유교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원래 유교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조선시대 고려 말에 이성계가 정권을 잡은 것이 정당성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잖아요.
무력으로 잡았잖아요. 그래서 그가 어찌하든지 이 민습을 수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무학대사한테 물어봅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교를 도입하라고 합니다. 왜? 유교는 중요 사상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국민들에게 어필해야 한다고 해서 유교가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가 들어가게 되냐면 제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원래 고려 말까지는 우리나라에 죽은 사람에 대한 제사가 없습니다. 역사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제사부터 거기 들어오게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것을 참고적으로 알기로 하고요. 그 중요한. 자, 유교에 저는 배척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조선시대 500년 동안 국민들 가운데 윤리를 잡아주고 도적인 마음을 잡아주는 이 유교가 엄청난 일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는 생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그 유교가 최고였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발전하지 못하고 결국은 조선시대의 말기에 저 일본에게 짓밟히고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는 유교를 500년 동안 섬기고 온 결과입니다. 물론 거기는 불교도 있습니다만은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40년 동안 지배를 받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5년에 또 유교 전쟁이 일어나서 비참한 나라로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물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서 우리 민족이 더욱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폭발적인 유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엄청난 믿음의 구원의 폭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말씀은 제가 절묘하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그렇게 말합니다. 또 65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하셔서 때가 되심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걸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그 고백을 중간에 배신하고 떠났지만 다시금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그는 일생을 마지막에 순교의 길로 가게 되었고 이 영향을 많이 받은 많은 사람들 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에서 순교를 당한 사도 바울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냐고 오직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서 달려갔다고 말하였고 오늘날 나 된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택하시고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2년 전에 소천하신 김정문 목사님 제가 성장 배경은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는 우리 마태 집사님과 같이 어릴 때 성장한 사람도 잘 알겠죠. 그러나 신앙의 삶은 저분들보다 제가 더 잘합니다. 같이 학창시절 때 같은 연도에 같은 수양회를 가서 거기서 요한복음 수양회 있는데 그분도 요한복음을 영접하였고 나는 요한복음 10장 1장 10절 11절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때부터 그분과 나의 신앙의 출발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분이 학창시절 때뿐만 아니라 또한 성인이 돼서도 한 번도 낙오되고 좌절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좌절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어떤 절망에서 끝나버린 그런 삶을 전내가 보지 못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그때부터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서 자로나 우조나 쳐다보지 아니하고 그 삶을 찾아갔습니다. 그 어려운 공부를 하면서도 또한 재심을 많이 당했지만 끝까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메시지를 준비하고 이양을 치고 새벽 2시까지 기도하는 삶은 저는 보았습니다. 나는 제가 그때 당시에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제가 제일 기도를 많이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고 있으면 눈 떠보면 새벽 2시가 그 사람 기도하고 있어요. 그가 가정 형편이 정말 넉넉한 사람이었냐? 정말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학비를 낼 수 없었고 전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마지막에 학교에서 불러가지고 너 학비 이해 안 내냐고 그렇지 않으면 학교 못 다닌다고 그 경고의 말을 들으면서 그는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용돈을 아껴가면서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소원한 그 금액은 꼭꼭 채웠습니다. 그가 헌금을 잘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헌신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학교 다닐 때 그 대학에, 극과대학에 긴 종목을 모르는 사람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본과 4학년까지 간첩이었습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너무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사람과 같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예수를 조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사람과 같이 대화하는 것을 싫어했다고 했습니다. 왜? 너무 광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들이 봐서는 강적이죠. 그러나 그런 사도 바울처럼 예수께 붙잡힌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누가 뭐라 하든 간에 그는 공부가 끝나면 무조건 자기 후배 동료한테 복음을 증거했어요. 제가 알아요. 한때는 15명이 나와서 그 국가생들이 나중에 다 떠나버리더라고요. 왜? 자기 삶보다는 보니까 손해볼 것 같거든. 나는 의사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자고 하니 다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한 명은 남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가 이름을 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가 의사협회 회장도 되고 그랬어요. 다른 분이요, 근데 세상 길로 떠났어요. 교회는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그는 진료하다가 뇌출혈로 세상을 하직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중간 그의 신앙이 하나님께 떠나버리고 세상에 잘 나가니까 좋잖아요. 인기도 많고. 그래서 젊은 나이에 40대 초반에 젊은 나이에 처자식 있는데 세상을 하직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김종문 목사님 삶을 몇 번을 이야기해도 참 그 삶을 다 높일 수는 없습니다. 그가 그런 아내와의 그 똑같은 비전이 맞아서 이슬람의 사역을 감당하였고, 자기 아내가 그 담당했던, 켜야 했던 그 양들을 못 잊어서, 양들보다는 자기 사랑했던 아내가 켜야 했던 그 양들을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는 1년에 한 번씩 거기 인도네시아 날아가서 그들과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어찌하든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의 이 시대의 리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매년 수고하고 담당했던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아마 눈을 감으면서도 자기 사랑했던 그 양들을, 자기 아내가 감당했던 그 인도네시아 그 현지 양들을 아마 잊지 못하고 죽는 그 순간에도 아마 하나님, 내 생명을 거쳐가지 마십시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분도 사랑했어요. 그분이 사랑하지 알지만 자기 아내가 개척했던 그 사역했던 그 아내의 그 뜻에 본따라서 더욱더 거기에 온 심혈을 기울인지 압니다. 아마 눈을 마지막 숨을 감는 순간에 하나님, 저 인도네시아 양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지 않았을까 생각하여 봅니다. 내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해 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여 봅니다. 오늘 굳이 사도 바울이나 굳이 베드로를 우리가 성경에 나온 않는다 할지라도 그가 이 세상에서 그 일을 하게 된 것은 그가 누구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가 매스컴에 나온 거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인터뷰 신문사 방송국에서 그분에게 인터뷰하자고 그랬습니다. 절대 거부하였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아시면 된다고 그랬지, 세상 사람들한테 나의 행동을, 나의 선행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무등일 본지 전날 본지 잘 모르겠어요. 어느 환자가 거기에 칼럼을 올렸어요. 갔다 와서 그 병원을 갔다 온 칼럼을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지금까지 수많은 병을 다녔지만 이분처럼 인격도 훌륭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랑하는 마음을
저는 본 적이 없다고. 그런 독자가, 여성 독자가 써서, 아마 우리 병원, 주사랑 병원에 다녔던 환자였던 것 같아요. 그거를 읽어보니 매스컴에 기록된 건 딱 그 한 가지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는 그 길을 갈 때 절대 인간의 눈치와 인간으로부터 칭찬과 인간으로부터 사랑을 받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사랑만이 나에게 있다고 하면, 그분만 인정해 주신다고 하면 나는 이 길을 가겠다고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또한 그의 사랑하는 아내는 그가 살아가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아닙니다. 그분도 저랑 같이 학생시절에 같이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잘 알죠. 자기 조카 되는 저희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이 땅에 와서 이름 없이 섬기다가 이름 없이 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종의 자세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저희 아들이 어릴 때부터 돌아가신 다음에, 소천하신 다음에, 우리 마리아 성령 소천하신 다음에 저희 아들이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도 그 기억을 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압니다. 그래서 그는 인도네시아에 순교하셨을 때 자기를 제 바다에 뿌려달라고 그랬고, 비석도 만들지 말고 무덤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이 땅에 칭찬받기 위해서 나간 이 일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그는 그래서 그 삶을 살다가 갔습니다. 참 아름다운 부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눈을 감을 때까지 첫째는 예수님을 나의 멘토로 삼아야 되지만, 두 번째는 우리의 앞에서 본을 보이고 가신 그분들의 삶이 우리가 10분의 1이라도 100분의 1이라도 닮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